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라는 한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이죠. 한국을 떠났다가 한 교회에서 8년간 사역을 잘 마치고 2026년 6월에 10년 만에 정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나갈 때가 2011년이었죠. 그때로 치면 한 15년 만에, 그 사이에 한번 왔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5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성광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한 이 특별한 행사 가운데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광교회는 말 그대로 저의 모교회입니다. 김명한 목사님, 김현동 목사님은 저의 목회 스승이자 롤 모델이십니다.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놀고 다 이 교회에서 했죠. 그 옛날에 그 마가복음 말씀이 이 현판에 붙어 있었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던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말하자면 김현동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보며 목회를 꿈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선교원을 다니며 우리 김은하 전도사님께 배우고 또 청년 때는 정현돈 장로님께 배우며 순장 모임도 하고 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때 순장들이 또 다 목회자가 되었더라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고 애쓰시고 또 열심으로 우리 섬겨주신 그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쪼록 지난 50년 살아오시고 버텨오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희년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성광교회 50주년과 또 오늘 오후에 임직식도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딱 내려가면 너무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짧고 굵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장의 국면이 초각을 다투며 급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다윗은 단순한 역사적인 왕을 넘어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며 또 이상적인 통치자 그리고 메시아 대망의 근원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인물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왕자와 또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질 뻔할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결과적으로 일어났던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다윗의 정적은 사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꼽아보라면 오히려 압살롬의 쿠데타가 더 위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피했을 땐 다윗은 젊었습니다.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말하자면 젊은 치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젊은 압살롬의 기세는 다윗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권을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은 응전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내버려 두고 가만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급히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친구이자 전략가 후세가 압살롬의 계획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하며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기세를 등에 업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이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작전 중 압살롬은 참 다행히도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되죠. 그러자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진작에 직감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세는 급격하게 다윗에게로 기울어집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큰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의 싸움으로 인해 후세가 이겼더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줬더라.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승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이 성취되는 뒷이야기, 오늘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또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후세는 자기의 전략을 받은 이 압살롬 덕분에 다윗 왕을 피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얼른 사람을 보내 다윗 왕을 피신시키라는 작전을 전달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큰 인물, 용사, 이런 사람을 그때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보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아들들,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이 사람들을 압살롬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상황을 몰래 정탐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죠.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군사적 행동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먼 발치 에르노겔이라는 이 강가에서 압살롬을 주시합니다.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대표를 2명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은 활약하고 있지 못합니다. 참 볼품없죠. 말하자면 007 제임스 본드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 전해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믿을 만한 자를 찾기 위해서 제사장 아들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들키게 되었는지 한 사람이 이들을 발견하고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는 곳이 바후림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바후림은 사울 족속의 고향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다윗이 미가를 힘으로 데려온 곳,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곳, 사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지역입니다. 도망을 가도 또 이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둘에게는 정탐이 맞지 않아요. 이 둘에게는 이 군사적 작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보내셨어요. 상황이 상황이라 없는 사람 보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여기서 돕는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돕습니까?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이들을 우물에 내려 숨겨주어 압살롬에게 피하게 합니다. 우물에 사람을 내려 그 위를 덮고 곡식을 널어 그들을 숨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아닙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얘기죠?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자기 지붕 위 3대 나무 사이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 달아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죠. 라합이라는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모릅니다. 다만 17절에 어떤 여종, 그리고 18절에 어떤 사람의 집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크고 작은 사람들, 이름도 모를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은 큰 일만 기억합니다. 큰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일만 찾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 또 큰 일들만, 큰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이 나중이 되는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사람들의 열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으로 지나가고 넘어가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용기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되어지는 일만 보고 그것만 주목을 합니다. 요즘엔 다 스마트워치를 다 차고 계시겠지만요. 시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계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시침과 분침, 초침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1분 1초를 움직이기 위해서 시계 안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3000개가 넘는 톱니바퀴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하나 틀림없이 다 맞춰서 돌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1분 1초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작은 사람들, 그 작고 소소한 일들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되어진 결과들만 보기 때문에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줄만 알고 있죠. 가까이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우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알아서 찾아서 쓸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하심의 방법이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되어지는 일을 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진 하나님의 이 열심, 그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사람들의 그 열심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 왕만 알고 있죠. 그를 돕기 위해 그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해 죽었던
많은 장수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왕위를 그가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며 다윗을 돕고 사울의 손을 피하게 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사울의 자손들을 또 남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있죠. 다윗을 힘들게 한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를 통해 다윗은 단련되고 연단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찬양과 고백이 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울 덕분입니다.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게 막은 지혜로운 여인도 있습니다. 적국 블레셋의 아기스도 있습니다. 골리앗도 한몫했습니다. 골리앗이요, 다윗만 했다면 다윗이 그 용맹으로, 용사로 이름을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그 덩치와 그 크기와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를 물리쳤을 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도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를 위해 늘 목숨을 걸고 선봉에 나서서 싸우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 그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안에 숨겨진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고생이 그들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운을 잘 타고 나서, 시대를 잘 만나서 잘 된 거지. 그런 생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덧붙인 거지.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땀방울로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며, 그것이 말 많고 탈 많았지만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인생 다 살다 보고 다 살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10년간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광교회 이 50년, 이 10년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회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서 일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뭐가 대단한 사람 되겠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하는 기도가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어디 쓰이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없는 여인의 연약한 도움이 압살롬의 반역을 끊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올린 겁니다. 자기는 그저 그 두 사람 숨겨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 땅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죠.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또 함께 갑시다. 또 함께 갑시다. 또 함께 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희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 상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 상할 일들이 또 많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 돌아가면 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돌아가기 싫어요. 돌아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어머님 해주는 밥 먹고 투정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야죠. 또 나아가야죠. 걸어가야죠.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웬만한 일들 다 겪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다른 희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감히 예언 하나 하자면 단언컨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려움이, 아픔이, 슬픔이, 시험이, 고난이, 환난도, 박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지금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느냐?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성취도, 부흥도, 구원도 또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때 또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셔서 앞으로 다가올 희년을 기대하며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맞이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